신앙인의 영광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 주제는 뭐죠?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주제 가운데 반응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뭐죠? 경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들을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들음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세 번째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와 또 기적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경, 감동,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영광의 주인이 누구가 되시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또 엘리야가 됐건 그 누구를 막 기적의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이제 주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성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성취, 이 주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비의 이제 모든 완성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걸출한 이렇게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을 씀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고, 엘리야는 선지자 또 예언자 또 예언서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두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필요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면 율법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또 예언의 어떤 진위 여부가 목적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율법과 예언 대표되는 그 두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 두 가지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세요. 또 다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율법서와 예언서가 말하는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목적을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이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뜻이 뭘까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고 또 모든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었다. 엄청난 선언이신 거죠, 그죠? 이 선언을 이제 다 이제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가장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완벽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다 꿰어지셔야 돼요. 모든 말씀들이 밑에서 거미줄이 쫙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에 대한 본문들이 어느 한 영역에서는 이 모양으로 연결이 되셔야 되고 어느 한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예.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또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인생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문난 스승의 뛰어난 명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명성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유명한 그 스승의 그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의 스승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도대체 이제 이 스승이 어떤 기적을 행했기에 당대에 그렇게 명성이 그렇게 자자한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항상 기적이 천지여서 당신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걸 기적으로 인정을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말이 약간 무슨 말이지? 약간 어려우시죠? 예,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나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생애 최고의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신 목적을 알면 될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만인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것도 바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율법과 예언의 대표가 되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가운데 다시 사명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다시금 확고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런 얘기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뒤로는 또 그런 재확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기적이란 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지금 뭐 불교나 또 유교나 조상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적하고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반대예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출발 자체가 틀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눈물이 아예 없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눈물이 있어도 그 자리가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도 그 자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사랑을 입증하는 삶이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뭐예요? 그거는요, 그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요, 일반적인 기적하고 그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는데요? 그게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것은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게 위대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또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곳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된다고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드라마나 소설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게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기를 희생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가는 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가장 찬송가 중에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사에 담아낸 찬송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한 주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목사 바라보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시험에 들고 그래. 하나님 봐야지.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진 그 길을 따라가고, 정말 눈물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기를,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와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